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그리고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저 천국에 들어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제 경우를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도저히 이건 절망이다. 나는 절망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병을 알아도 못 고치는 병으로,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사람의 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이 절망처럼 보이고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신앙이 내면화되는 것이고, 바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그렇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신앙이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리고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가, 그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그 은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아보고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모습으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오늘 여러분 독수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독수리는 뭔가요? 새 중에 새. 그렇죠? 새의 조류의 왕입니다. 세찬 날개로 약 5km까지 하늘을 창공을 날릴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시속 200km의 속도까지 나올 정도로 독수리는 엄청난 속도를 가진 새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보통 짐승이나 사람들이 전혀 닿을 수 없는 나무 꼭대기나 아니면 절벽 혹은 낭떠러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훈련시켜서 성숙한 독수리가 될 때까지 약 3, 4년 동안 어미가 돌보면서 보호하면서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수명은 보통 30년, 40년 살아요. 그런데 이 40년 다 살고 독수리가 이제 다 늙고 힘이 없어서 기력이 쇠하여지면 독수리는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깊은 산속에
높은 절벽 틈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슬만 섭취하면서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는 아니고요. 금식을 합니다. 보통 30,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슬만 적셔가면서 굶으면 보통 죽을 것 같은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춘을 해요. 낡은 털이 빠지고 다시 소생을 하게 되는데 독수리는 한평생 이러한 과정을 서너 차례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독수리의 수명이 3, 40년인데 이런 회춘을 경험하면서 약 100년까지도 독수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 독수리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독수리가 얼마나 회춘을 해가지고 오래 사느냐 그게 아니고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새끼를 사랑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말 영적 비상을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성도로 우리를 인도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끼 독수리가 먹이를 많이 먹고 자라서 날 때가 되는데 독수리의 속성상 날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어미 독수리가 때만 되면 음식을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좋은 신선한 정말 고기들을 잡아다가 물어다 주니까 이 독수리가 다 컸는데도 둥지를 박차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비적거리고 어머니가 음식을 고기를 잡아오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어미 독수리가 결단을 하죠.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가지고 날개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둥지 절벽 아래로 강제로 떨어뜨려서 막 독수리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등으로 받아서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떨어뜨리고 이렇게 훈련을 반복함을 통해서 새끼가 가지고 있는 그 날개가 비행 기술을 익히고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막강한 독수리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새끼 독수리는 높이 나르고 빠르게 나르는 강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이 바로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연단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방 민족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볼 때에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4단계로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 훈련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단을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랬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여러분,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둥지를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둥지를 막 그냥 헤쳐버리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운 새털도 물어다가 꽂아놓고 따뜻한 건부라치도 갖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그 둥지를 어지럽게 헤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끼 독수리는 점차 몸집이 커지고 날때가 되었는데도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 안에 부드러운 풀과 털을 다 제거하고 둥지 안을 흔들어 놓습니다. 새끼는 도저히 둥지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둥지 바깥으로 떨어지거나 혹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날개 위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독수리는 새끼를 태우고 높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떡하죠? 비정하게도 아주 냉정하게도 자신의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새끼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왜 둥지를 흔드십니까? 왜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영적으로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게으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 크게 성장하고 무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령한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깊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했습니다.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 독수리가 둥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큰 날개를 펴니다. 어떤 독수리는 얼마나 날개가 큰지요. 보통 2m까지 됩니다. 피는 그걸 가지고 새끼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날개를 가지고 너풀거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묵상해 보면 새끼가 야 이렇게 해라, 나를 봐라 아마 하면서 아마 시청각 교육시켜주는 것 같아요.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둥지에 있는 새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거야, 날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가 하는 것이 신기해서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날개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에게 모범을 보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스마트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시대를 산무 시대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참된 교육이 없고, 둘째는 참된 영웅이 없고, 셋째는 참된 부모의 상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힘들고 올바른 치료자가 없고 훌륭한 부모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어른들, 잘못된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돈을 보면서 방황하고 피해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모범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훈을 주면서 나쁜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한 손으로는 좋은 음식을 주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식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낮추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연단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어떤 것이 상상이 될까요?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죠? 새끼가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죠. 그래도 역부족입니다. 땅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위험천만한 그 찰나에 어미가 재빨리 밑으로 하강하여서 새끼를 자기의 날개를 펴서 받아올립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새끼를 훈련시키되 그 새끼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들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날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기도의 날개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낙심하여 혹시 믿음의 날개를 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 인생에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날개 위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속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받아 올리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을 나올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제가 그 설교하는데도 계속 요즘에는 이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꼭 교인들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사를 하게 했어요. 꼭 인사. 왜? 마음에 새기도록, 뼈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은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운 폭풍과 불어 닥칠 때 나무는 이리 흔들리고 철이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강한 것 같지만, 그렇죠? 강한 것 같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이리 흔들리고 철이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예외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면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일이 흔들리고 철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난감해 보이고 곤욕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람을 통해서, 그 폭풍을 통해서 나무는 땅속 깊이, 더 깊이 뿌리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폭풍은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박히도록 도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오히려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 무장시키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는지를 그 과정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한 번은 이 수영 선수가 그만 수영장 바닥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했습니다.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오더니 하는 말이, 야, 너는 지금 팔은 기부스를 했지만 두 다리는 멀쩡하니까 발로 수영 연습을 해라. 그러면서 수영장에다가 그냥 떠담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올라오는 그 금속 사닥다리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헤엄도 칠 수 없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두 다리를 가지고 발장구를 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20분, 30분 지났는지 그때서야 코치가 어슬렁 와서 이 사람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때 이 수영선수의 심정이 당장 총을 빼가지고 이 코치를 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고백을 하기를 비로소 그때의 발로 하는 수영을 진짜 배우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결과가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남다른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남다른 큰 고통과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건 훈련을 통해서 큰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새끼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떨어질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 몰랐던 그 잠깐의 훈련을 통해서 어린 독수리는 일생 동안 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고 어미 독수리를 보고 날개를 펴고 몇 번만 퍼덕거리면 날 수 있는데 새끼 독수리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자꾸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날 수 있도록 강하게 피정하게 훈련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끝이 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되면은 아마 연단은 끝이 나겠죠. 연단하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연단이 있습니다. 제가 14살 때 전신부혈성 괴사, 소위 골수암이 걸린 것입니다. 생명은 건졌는데 걷지를 못하고 몸을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참 은혜를 받은 건지 기도를 받은 건지 하여튼간 기도받고 걸어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노릇을 하는데 너무 과로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앓았던 병이 재발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합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고 우리 큰아이를 낳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젖 먹일 때인데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절망이더라고요. 여러분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쪽 다리를 잘라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벅지 밑으로부터 다리를 잘라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인데 대학원 다닐 때인데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저희 집사람은 제 학비를 댄다고 낮에는 가서 피아노 치고 레슨을 하고 저녁에 와서 또 아이 젖을 먹이고 저는 또 그런 상황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기부할 데가 없어요. 전세돈 하나 없습니다. 월세돈 하나 없어요. 그래서 고작 간 데가 다시 어머니 밑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하고 동생이 집을 짓고 삽니다. 동생 식구도 4식구입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식구가 또 큰아이 작은아이 날 때니까 4식구입니다. 8식구 9식구네요. 4식구입니다 진짜. 10식구네요.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가 좀 약해요. 10식구예요. 한 집에서 10식구가 박을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수술을 많이 하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서 일주일에 2번씩 삼각산에 갔습니다. 화요일 날은 낮에 10시쯤 가가지고 기도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충영교회 다니던 아니 죄송합니다. 어느 감리교회 다니던 권사님들 해가지고 한 10명이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니더라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 그렇게 쌓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에 부자촌
부자촌이래요. 기자촌, 구파발 있죠, 구파발. 기자촌 산 중턱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화요일날 낮에는 저기 아내와 제가 그 기도팀에 합세를 해가지고 10시쯤에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파른 산을 올라가가지고 쭉 겨울에도. 근데 그 참 감사한 것은 참 그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인데 감리교 이렇게 아지트를 만들어 놨어요. 해가 쫙 산 꼭대기인데요. 절벽을 타고 돌아갑니다. 절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기에 한 10평, 한 9평 정도 평지가 있어요. 꼭대기에. 그러면 이쪽에 북쪽 있죠. 저 파주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요. 그게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서대문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와요. 뒤에는 바위가 다 가로막혀 있고 그 바위 틈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하구방초로 쳐놨어요. 등산객들은 전혀 모르는데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에 10명의 멤버가 거기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버너에다가 해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흩어져가지고 바위 틈에 산 꼭대기에 다 흩어져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4시쯤 5시 되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다리에서는 그 당시 제 몸에서 한 4군데가 뚫어져가지고 고름이 나는 거예요. 다리에서. 뭐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뭐 그렇게 붙이고 막 이러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와 제 아내가 산에 가는 것입니다. 애 밤에 우유 물려놓고 밤 10시에 차를 가지고 또 구파발 기자촌 언덕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골짜기를 해서 한참 골짜기를 가다가 가파른 이제 바위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럼 기자촌에서부터 그 골짜기를 가다 보면 거기가 불광동 아닙니까? 불자가 무슨 불자예요? 부처 불자예요. 불광동입니다. 불광동. 기자촌 그 골짜기 가면요 아주 무당들 굿당이 즐비합니다. 예? 무당들 굿당이. 근데 꼭 산 올라가는 곳에 이 무당들이 굿하고 가는 자리예요. 예? 그러면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겨울에 눈이 쌓여 있는데 쇠파이프를 하나씩 맞춰가지고 땅 두들기면서 무서우니까 두들기면서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냥 무당들이 밤에 굿하고 가가지고 그냥 그 골짜기에 향 냄새가 가시지도 않는 거예요. 향 냄새가 가시지도 않는 그 골짜기를 올라가다 보면 그냥 진짜 머리가 쭈삐쭈삐 일어서는데 그때는 절망인 거예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등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바람 부는데 스키복을 입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바위 틈에 껴 앉아가지고 그 기도합니다.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는 거죠. 눈물 떡 흘리면서 저 홍제동 서대문 쭉 내려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떡하나? 자식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하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 바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참 절망했지만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녁에 우리 이제 가끔 사람이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차 운전하고 이렇게 밤늦게 어디 갔다 오면 가끔 그런 얘기예요. 여보 우리 그때 산에서 산기도 하고 새벽에 내려오다가 불광동 쪽에서 포장마차 둘러가지고 오뎅국 큰 그릇 먹고 생각난다. 그때 참 행복했다. 그때가 행복해 뭘 행복해요. 네? 사느냐 죽느냐 살려주세요. 뭐 데려가주세요. 그랬는데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다치지 않도록 재빨리 날아가서 날개로 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역사를 뒤돌아보니까 아하, 마치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업어오셨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병들어 아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구름기도 불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더 큰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1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유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더 큰 능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피아노도 좀 저리시죠. 네, 다음부터는 서 계세요. 바로 가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서 있어 보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예, 앉아 계시다가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반주에 앉으시고요. 힘찬 반주 해주시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연단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단하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방선을 받아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삶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수리가 자기의 무공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아버지 하나님의 새끼를 위해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업으셨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에서 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짐승이 부르는 광야의 소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오늘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받아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에서 눈에 피고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사명길에 시온의 배로가 열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병 고칠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원수각이 괴기를 물리칠 수 있는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반석하여 주시고 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큰 믿음을 얻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유연히 비상할 수 있는 독수리 두 날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